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좀 이제 더위가 부쩍부쩍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무엇으로 또 시원함을 느끼고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들의 삶은 어려울 때 찬양하고 또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아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총을 느낄 때에 우리 속에 정말 저 속에서부터의 기쁨 또 시원함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서 6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자 합니다. 김승미가 부릅니다. 그 사랑 얼마나.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기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된 자로서의 주인 주자, 주기도문,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기도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기도문의 끝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서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은 죄 용서와 관련한 용서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격적인 말씀을 나눔에 앞서서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 분씩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순교회 최옥희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정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이 고백과 그 은혜가 방송을 청취하는 많은 분들에게 그 은혜가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최욱희 권사님은 신앙생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 정말 오래됐는데요. 오래됐군요. 예.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드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말씀입니다. 말씀. 예, 왜일까요? 말씀 안에서 살고 또 말씀 안에서 생명이 있고 그 네.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아, 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어디까지가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내 생각인지 막 뒤섞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어떠세요? 그럴 때 어떤 때는 제 생각대로 할 때도 있지만 네. 말씀 앞에서 점검받고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가 생각이냐 말씀이냐 그래서 주저하면 안 되고 나아가다 보면 생각은 거쳐지고 그죠? 안개처럼 네. 하나님 말씀만 남게 되겠죠. 예, 우리 김미정 집사님은 중요하게 생각드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은혜입니다. 네, 왜일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제 약함과 늘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신 속에 뭔가, 예, 그 속에서부터 정립된 단어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게 성경의 총체적 단어이죠. 은혜. 예.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이 없었을 것이고,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을 요청하고 부를 수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때론 그 은혜의 신앙이 때로는 이렇게 변질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 나의 합리화를 시키고 주저하면서 또 그걸로 덮고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면서 은혜를 요청해야 되는데 김민정 집사님 어떠십니까? 그렇죠.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제 입장에서 버거움으로 느껴질 때는 네. 스스로 그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네. 뒷걸음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은혜를 요청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변해서 그들의 사역에서 은혜를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집사님은 이렇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정체되어져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네. 이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는 이유가 네. 그 정체에서 일어나서 그
사명 앞에, 사역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네. 제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요청하지만 넘어지고 은혜를 요청하고 또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은혜를 요청하는 걸 계속 반복한다는 건 그건 옳은 게 아니죠.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요청했다면 우리가 주의 일꾼된 자로서 그 일에, 그 사역에 또 내가 돌보는 그 영혼들의 은혜를 요청하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서 6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최욱희 권사님 14절, 우리 김미정 집사님 15절 좀 봉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때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율법의 조건처럼 느껴지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욱희 원사님. 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도 용서받나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네. 그렇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예.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제가 지금 잊고 살아갑니다. 네. 근데 오늘 성경의 구절이 참 우리로 말미암아 굉장히 율법적이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께 용서를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극히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은혜가 아닌 것처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야, 김정희 목사님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본문을 보면 네. 꼭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처럼 네.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오늘 말씀을 제가 우리 최욱희 원사님이나 김미정 목사님에게 좀 묵상을 하고 와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미정 목사님 묵상하시면서 이 본문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 안에서 이거를 보지 못하고 네. 제가 무엇을 했을 때 그 한 그대로 그렇게 이렇게 주어진다면 네. 제가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네.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본문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네.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욱희 원사님, 우리가 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는 쉽잖아요. 네, 내가 근데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의 자세를 가지고 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아, 어렵구나. 예. 우리 김정 집사님 쉽죠? 어떻게 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렵나요? 쉽고 어려움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 네. 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제가 입은 것을 알고 정말 그 용서의 은혜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김정국 쌤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이것은 철저한 율법적이고 조건적인 부분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 조건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앞의 말씀은 철저한 율법에 대한 말씀일 거고요. 뒤의 말씀은 이런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다면, 너희들이 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라면 너희들 또한도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용서가 너희를 통해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아멘.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해낼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죄인이죠. 죄인이 되었을 때 누가 오셨냐면 그 죄인의 용서자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냐면 율법의
우리의 죄악도 용서하시죠. 죄악을 도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속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가 우리 속에 계시다면 우리 또한도 그 용서의 은혜로 누군가를 대하게 되겠죠. 정말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붙들림 바 되어 있느냐. 정말 아버지가 그 속에 있느냐. 지금도 머리 이성으로 하나님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종교적인 모습처럼 보여요. 잘 짜놓은 프레임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해를 입히면 그들은 이렇게 할 수가 이런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이론은 있지만 행동을 못해요. 왜? 그 속에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의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너희들 속에 내가 있다면 너희들 속에서 이런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 그 은혜가 너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김희정 집사님 속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아멘. 네,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흘러나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제게 어떤 은혜가 입혀졌는지를 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네. 또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에게 누군가가 좀 힘들게 했어.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나와요? 내게 베풀었던 용서처럼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제 입장이나 어떤 감정으로 대할 때는 네. 여지없이 불쾌함이나 불편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대하고자 할 때는 네. 되어지지요. 네. 아버지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 있으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되겠죠. 네.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집에서 잠을 자는데 계속 윗집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시끄러운가. 화가 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막. 그래서 뛰쳐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그 집하고 싸우러 간 거예요. 싸우러 갔는데 1분, 2분도 안 돼서 그 집에 불이 났어요. 전기의 누전으로. 그러면 나왔던 그분이 윗집한테 화가 날까요? 김정 집사님? 고맙겠지요. 고맙겠죠. 네. 어찌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 속에서 많은 진통과 몸부림을 겪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내가 용서할 자격도 없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나를 빚어가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를 우리가 흉내낸다?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돌아보면 다 우리를 위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그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최욱희 권사님. 네. 사시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은 없었겠지만 있다 없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야, 예. 좋습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예. 누구냐고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방송상.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한참을 지나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용서의 대상인가요? 사랑의 대상이고 예. 은혜의 대상이고. 근데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될 때가 있었잖아요. 네. 도리어 그들이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네. 그렇죠. 네. 용서하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 용서도 우리의 몫은 아니죠. 네. 우리 김희정 집사님은 집사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좋아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서 그 당시에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고요. 지나고 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이셨고요. 네. 또 저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셨다고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네. 최욱희 원사님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보고 싶습니까?
특별히 보고 싶지는 예, 않죠. 보고 싶지는 않지만 네.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가 갈 수 있도록 승화시켰기 때문에 네. 그냥 감사만이지 얼굴이 어떤 기억이 난다든지 뭐 기억 속에서 이렇게 뭐 특별히 나는 것 네. 같지는 않습니다. 그좀 의미가 없어진 거죠. 네. 예, 우리 김정 집사님은 그 힘들게 했던 사람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 보고 싶을 때도. 네. 예, 만나면 뭐 좋아해 줄 것 같습니까? 만나면 네. 그때 당시에 그 마음으로는 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이 그 사람이 나를 대할지라도. 똑같이 대할지라도 이제는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왜 겪게 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를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보고 싶지는 않은데, 예, 그렇죠. 뭐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도 중요하진 않아요. 뭐 의미가 없어졌어.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우리가 뭐 아버지가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라. 이거는 사실은 뭐 부처가 자비했던 것처럼 너희도 자비해라. 흉내낸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속에 아버지가 있고 네가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 있다면 너희들 속에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용서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 우리가 아버지가 내 속에 있다, 주님이 내 속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지금도 어느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또 살아가다 보면 그럴 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대하는 각도가 이제는 좀 더 달라지겠죠. 왜? 이 복음에 하나님이 일해 가심의 그 은혜를 알고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해서 뭐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프지 않을까요? 아프죠. 왜? 우리를 깎고 다듬고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게 한 방편의 도구이지만 힘든 건 힘들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나면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배가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있다면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굳이 그런 도구가 필요 없도록 스스로 겸손의 무릎에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굳이 그런 도구 따위를 사용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주기도문에 이어서 잘못, 그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식구들끼리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도 잘못이 있고 때론 용서, 관용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힐난하겠죠. 근데 가족이란 범위는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가족이고 형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동일하게 이런 은혜,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그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용서 또 잘못, 참된 용서의 은혜가, 아버지의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아진 점이나 느낀 점,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송을 청취하신 성도님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최옥희 권사님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가 흘러나올 것인데 아직도 제 감정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올 때 또 그 용서하지 못하는 지체를 만났을 때 그 제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 용서가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심처럼 그 용서가 흘러나오게 하려면 더 많은 훈련이 필요. 예, 주님께 붙들림만 되면 은혜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미정 집사님.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네. 만나면서 네.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때 제 입장에서 보면 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전히 옳고 그름의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저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하면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제가 입은 그 용서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꽃은 죽어가면서 향기를 남겨요. 예, 물은 지나가면서 더러운 것들을 씻기고 지나가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방송을 청취하신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붙들림 받은 우리 속에 많은 용서와 사랑이 세계 방방곡곡 많은 이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들에게까지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최욱회 원사님, 김미정 목사님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홀리 마운틴 워십의 앨범 중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